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느 통계 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그 첫째가 건강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65%였습니다. 건강은 자본 중에 자본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60%였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를 했어도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라고 응답한 사람이 51%였습니다. 어느 정도 가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경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이 아주 건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렇게 지극히 기본이 되는 삶의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은 최소한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라도 상실되거나 부족하게 되면 사람들은 용기를 잃게 되고 의기소침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없거나 아주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안정된 직장에 조그마한 집이라도 지니고 살고 있고 그곳에서 가족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환경이라면 최상의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 이상 추구하는 것은 한이 없습니다. 욕심인 것입니다. 거기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행복의 기본이 되는 건강도 가정도 경제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우선 가난한 사람입니다. 거지라고 했습니다. 거지가 가진 재산이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건강도 없습니다. 병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병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20절과 21절에 보니 온 몸이 헐어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심각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가족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남의 집 대문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살아가는 처량한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외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철저하게 버려진 사람입니다. 아주 지독하리만큼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쯤 되면 할 말이 참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평도 많을 것입니다.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흔히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자학하고 자기 운명을 비관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마구 학대하고 욕하고 증오할 것입니다. 오죽이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욥도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건강을 잃은 후에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욥기 3장을 보면 욥이 한탄하기를 그날 내가 태어나는 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으면 나를 뵌 태가 저주를 받았으면 나를 받는 사람이 엎어 놓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러한 고난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고난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기의 생일을 한탄합니다.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사로를 보게 되면 말이 없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누구보다도 할 말이 많았을 것인데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또 부모에게도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먼저 부모 탓을 많이 하게 됩니다. 초상 탓도 하게 되고 환경 탓도 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나와서 호강하며 사는데 난 왜 그런가? 우리는 이 탓이라고 하는 것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유산이 없는 것을 아쉬워하고 부모가 무능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 탓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부모 탓을 하자면 누구보다도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탓을 하자면 그 누구보다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이 없습니다. 탓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여전히 조용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들과 다른 점입니다. 또 세상을 향해서도요,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지나치게 가난하게 되면 성격까지도 이상해지게 됩니다. 괜히 부자들을 보게 되면 속에서 부하가 치솟아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집을 보면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집이 폭삭 무너져 버렸으면 하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좋은 차를 보아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돌로 긁고 지나갑니다. 흠집을 냅니다. 침을 뱉고 지나갑니다. 요즘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해코지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그런 행위들이 모두가 이 같은 심리에서 나온 자학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말을 하자고 하면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성경 19절을 보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했습니다. 여기 호화롭다고 하는 말은 매일같이 잔치를 베풀며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당시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자색 옷이나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자기 돈을 가지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죄될 것은 없지만
부잣집 대문에서 버려진 음식 찌꺼기를 먹고 사는 나사로가 왜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말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침묵만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 천국에 가서도 말이 없습니다. 그는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서 보니까 자기 집 대문에 구걸을 하던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부자는 너무나 목이 말라서 말하기를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나사로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지금의 입장은 세상에 있을 때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때 나사로의 입에서 한마디쯤 나올 뻔합니다. 그런데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 많은 절수 가운데 나사로가 하는 말은 한마디가 없습니다. 부자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끝까지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 말이 많습니다. 너무 탓을 많이 하고 원망을 많이 하고 불평을 많이 합니다. 우리들은 나사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환경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사로의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말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을 한탄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왜 그런 환경 속에 살았으면서도 말 한마디 없이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삶과 나의 인생 속에는 적어도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 때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직면하고도 시험에 들지 않고 그 환경을 수용하며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큰 고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에 제자인 가룟 유다가 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초대교인들에게는 사람들 보기에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왜 하필이면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문제를 아주 부끄럽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교인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에 보면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나서 비로소 가룟 유다가 사건을 마음속으로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3편 2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이 그들에게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왜 악인이 세상에서 형통하는가?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편히 죽는가?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이 왜 그들에게는 없는 것인가? 다윗도 그것을 볼 때마다 실족하여 넘어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똑같이 가지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 73편 17절에서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그동안 의문을 가졌던 것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의문을 시원스럽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이유를 몰라서 스스로 놀라고 스스로 시험을 받고 불행했었는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야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풀 수 없는 숱한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풀고 성경으로 풀려고 해야지 괜히 내 생각의 범주 안에서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낙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무조건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또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피난 갈 때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다윗 왕을 저주할 때 다윗은 그 말을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그 순간을 초연하게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재물을 잃고 자식을 잃고 건강도 모두 잃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원치 않는 종살이를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낸 것이지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단식하거나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지혜롭게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로는 누구보다도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불평을 하자면 누구보다도 불평을 많이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이 처지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모든 환경을 조용하게 수용하면서 말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믿지만, 반대로 일이 잘 안 될 때도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는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